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 1부 이제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데 가정 선교사다. 이 표현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마데카손 가정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이고, 네. 우리 유리네 약국 사모님께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리네 약국. 나의 죽음을 좀 고백한 적이 있나요, 가정에서? 죽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자고 아침에도. 싶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써보니까 아침잠 많아. 여기. 아침잠이 많아요? 많아요. 발바닥 보이면 안 돼. 벌떡 일어나. 또 아침을 안 먹어요. 안 먹어. 지금 사모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침 안 먹는. 그러니까 저는 아침밥 먹는다고 화낸 사람 처음 봤어요. 출장 가서 그때. 우리 환타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죽었죠. 죽음을 고백했을 죽었죠. 때 죽었죠. 그런 결과가 가정 안에 뭐 나타나는 게 있나요? 저희 네. 저는 이 죽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한편으로 되게 저는 이제 평신도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와이프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저는 제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신앙을 존중해주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접점을 알아서 찾아간다.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모든 가정 평화의 시작은 아닐까. 저는 뭐 이미 결혼하기 전에 알았죠. 네, 아유, 우리 좀 환타 가정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상 천국이다. 저희는 근데 항상 예외로 두고 저희는 같은 공동체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그런 서로의 영적인 스타일도 알고 해서 스피릿이 비슷하니까 예외적이에요. 두 번째가 부부 싸움이에요. 사실은 안 싸우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 제목이 우리 장사나 목사님 제목이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그죠? 네,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싸울까?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사모님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나눠야죠. 사모님이 3년과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다르구나.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신뢰하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신뢰하는 거? 네. 네, 신뢰를 좋아하고 근데 사모님은 좀 제가 보니까 그냥 군인이신가 봐요. 연락 별로 안 하시고 약간 좀 딱딱하신. 네. 그렇죠. 반대시죠. 조금. 함께 하지 않아도 네. 괜찮은. 네, 네. 백부장이신데. 그러니까 또 싸우면 목사님은 약간 좀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우리 환타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싸워본 적 있나? 근데 주로 저는 그냥 이야, 아니 싸웠어요. 저희 초반 저희도 많이 아니, 싸웠는데 깊이 못 들어가셨네요. 아니 저희는 많이 싸요. 초반에 또 많이 싸웠다는 표현 좀 그렇고 좀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얼르고 달래고 서로 뭐 그런 스타일이었까 싶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좀 이제 혼자서 좀 삭힐 시간, 생각할 시간 주고 서로 또 그런 느낌이다가 결국 저희는 주로 저녁 먹을 때쯤 화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밥 시간. 해가 지기 전에. 주님도 조반을 구워주면서 피터 앤드 히스 우리 했잖아요. 마데카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주로 어떤 게 달라서 많이 기억이 안 싸웠어요? 나요. 저희는 싸울 때 약간 좀 둘 다 침묵을 하는 수도원이 되겠네요. 샘물이가 가정 수도원. 뭐 이제 샘물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침묵하면서 시선을, 샘물이만 같이 이렇게 공포 영화 같다. 너무 공간이 차갑겠네. 그러니까 싸움을 시선 어디다 두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샘물이만 보면서 웃고 또 샘물이 보면 또 침묵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도 저 아내랑 저랑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빨리 얘기하기를 원했고 저희 아내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는 자꾸 막 다그치고 이제 미안하다 받아달라 이렇게 다그치면 아내가 좀 이제 울면서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애를 셋 낳고 나니까 조금 바뀌어가지고 주로 이제 혼내고 저는 혼나고 목사님 모시고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모시고 막.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지금은 제가 혼자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내는 미안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알았어. 나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제가 이렇게 마데카손 호해해 주세요. 네,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사모님은 그러셨대요. 남편과 또 맞춰가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게 뭔지 배우고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걸 배우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늘 새롭고 즐거워가지고 배울 게 많았대. 남편에게 늘 새롭고 즐겁게 배울 게 많았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어려움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것도 해보시죠 한번. 정말 많았습니다.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데 남편은 또 잘하신대요. 우리 장 목사님 사랑꾼이시네. 사랑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부의 대화란 무엇일까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때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오늘 어떤 마음이었냐.
어떠한 감정이 들었냐 그것을 나눴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요하네요. 환타 그렇게 나눕니까? 저 감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네. 그냥 뭐 했는지보다는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책 안 읽어도 책 읽은 느낌이네요. 좋은 책 쓰셨네요. 아유 정말. 감정을 나눠.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네. 아내한테 그날 제 마음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 이야기했었는데 네, 아내가 네, 네. 그냥 뭐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일기에 이제 남편이 마음을 나눠줬는데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쓰면서 저도 약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저도 변하고 또 감동이 됐던. 네. 아유 부부가 잘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간접적인 책 공부가. 자, 이 책에서 그럼 목사님이 얘기한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싸울 수 있을까? 이 쓴 거 중에 제가 기억이 좀 나시겠죠? 그럼요. 네, 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부부 싸울 때 이제 아내도 마음이 확 어렵고 저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어떤 섭섭한 걸 제가 얘기하려다가 정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함께 계심을 믿고 생각하고 모시면서 제가 주님께 묻듯이 주님 제가 이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이야기할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마음의 감동 그래서 정말로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렸더니 아내가 조금 마음이 좋아지고 아내 가서 그러니까 아내는 화날 때 스킨십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싫어하죠. 네. 건드리는 거 근데 싫어하죠. 뭐 안아줄까라고 얘기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안아주고 아내도 순한 양처럼 울고 안길 때 저도 울고 근데 진짜 이게 잘했다. 주님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또 얘기했으면 상처받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잘 싸우는 거는 싸울 때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옆에 옆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묻는 거죠. 어떻게 아니 마음 환타? 상해 보이셔가지고 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I am broken.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뭐 거의 다윗이네요. 시편 쓰시면 한 30편은 그냥 쓰실 거. 네, 아유, 저희 아내가 이걸 뭐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마데카소는 어떻게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가정에서 주님을 옆에 모시고 싸웁니까? 침묵 네. 속에. 근데 저도 제가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혼나요. 연상이시죠? 네. 아이, 혼나이죠. 그럼. 네. 나이 이상하고. 입장에서 같아서. 밀리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데카소니 특별히 할 얘기가 많이 없네요. 아니 되게 뭔가 절제하신 거. 그러니까 진실한 느낌이 틀린 게 보셨나 보네요. 약간 사모님이. 살짝 이제 이거 조절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장사람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배울 때 가정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 네. 그렇죠. 그걸 좀 뭐 나눠주시면 있죠.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수가 노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다.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걸 인지만 하더라도 되게 반은 이기고 간다. 제가 그 독감 걸렸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나거나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랬구나. 네네. 근데 검사를 해서 독감을 알아차리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됐네요. 타미플만 먹으면 낫습니다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인지하기만 한다면 반은 이기고 간다. 그래서 아내랑 어떤 반복되는 이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회를 가거나 설교를 하면 아내랑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구나 해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여보 영적 전쟁이 하면 진짜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건 최악이죠. 전쟁. 그건 뭐 전쟁 선전포고죠. 당신 거의 주님 뭐. 믿소? 거의 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좋은 분위기 커피 마시거나 시간이 대화할 지나고 때, 난 다음에. 네 우리가 지혜롭게. 이때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도 인지하더라고요. 그 순간 다음번에 영적 전쟁이 올 때 저도 영적 전쟁이다. 아내도 영적 전쟁이다 해서 그걸 잘 이겨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싸울 때 얘기하는 건 최악이죠. 네, 그거는 뭐 3년 차도 아시죠. 정말 네. 전쟁을 하자는 둘이 거죠. 들어붙는 그렇죠. 네, 기름을 붓는 건데 이게 또 감정이 상하면 이게 또 나옵니다. 나오죠. 우리의 이 육신이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막 주님께 물어야 후벼파고 돼요.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신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이렇게 영적 얘기하는 전쟁이야, 순간 진짜 전쟁. 전쟁이 이건 되죠. 진짜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그건 뭐 아니라 선전포고죠. 영적인 영적 선전포고. 너랑 싸울 거다 오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네. 웰스카우 선교사님 경험이 혹시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하냐면 부족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보통 부족 선교하기 위해서 한 3가정 정도가 들어가신대요.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면 가정끼리 나중에 제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정도로까지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계속 마음을 건드리면 싸우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우리 장사나 목사님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집어라. 네, 한번 좀 제가 쓴 거예요. 네. 너무 와닿네요. 아이고.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저도 요 마지막 마무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걸로 끝나고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는 결국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 친밀해지는 연합에 가는 거거든요. 친밀한 연합 없이는 절대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친밀한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있죠? 우리 예수 동행 운동. 그렇죠. 우리가 또 동행기를 열심히 또 엑서사이즈. 쓰고 있죠. 지저스 저널. 네네. 우리가 동행기를 열심히 쓰는데요. 꼭 한번 동행기를 써보시기를 아멘. 권면드립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또 예수님과 친밀함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동행기를 써나가면서 꼭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세 번째 파트는 신앙인데요. 신앙에서 이게 아내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뭘까요?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제가 3번을 경험했잖아요. 3번 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막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아내에게는 참 힘들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은미 사모님도 아니나 다를까 첫애 낳고 신앙의 변곡점 너무 힘들었다. 처음에는 돈 벌면서 신앙의 변곡점이었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 낳았을 때, 세 번째는 둘째 갖기로 했을 때. 만약에 셋째가 있었으면 네 번째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 개정판에는 넷째가 나올 수도 네네. 있겠네요. 아이를 낳고 나면 처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에게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대화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오면 대부분 피곤하다. 특히 우리 샘물이 아빠가 잘하는 거. 나 피곤해. 오늘 피곤해. 눈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마데카도 선생님이 자주 웃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 가기도 너무 힘들고 몸이 교회? 이제 힘드니까. 그럴 그래서 출산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둘째를 가질 때 특별하게 은혜를 경험하셨더라고요. 둘째를 임신하고 그러면 예수동행 세미나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수양과 사랑의 수양과. 그 얘기 좀 잠깐 좀 나눠주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면 저도 같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를 갔는데 그 전에 아내도 이제 정체성도 신앙도 다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를 가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날 아내의 얼굴이 진짜 광채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중엔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멘트인데 아내가 저랑 이야기하면서 여보 나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문가가 될 거야. 예수 동행 전문가.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자기 일도 결국 끝이 나고 목사도 은퇴를 하지만 이건 영원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전 그 고백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목사님 공부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하시느라고 그때 기숙사 들어갔죠.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의 기숙사를 거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오히려 행복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이은미 지사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세미나 역시 세미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친밀해. 그리고 근데 좀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고. 네네. 저도 아내를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아내를 기다려 주신 얘기. 아내에게 예수동의 일기 쓰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내가 가정에서 보는 내 모습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말고 내가 가정에서 진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한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리고 아내가 이 예수동행 세미나 기점으로 정말 예수님과 이제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고 옛날에는 힘들어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내가 이제 진짜 행복해. 여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편이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우 되게 아름다운 기억이. 눈물이 있어야 또 가정이 살아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긴다. 또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최근에 울었을 때가 포르투갈전 때 황희찬 골 넣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네. 그건 땅에 떨어졌겠네요. 아니 한국 축구를 위한 표현이 됐을 거예요. 진짜 보셨어요? 네. 그때 저도 울었어요. 주님 때문에 잘 안 자, 울어.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우리 뭐 성경에서 배우는 거 얘기했는데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자기중심. 네. 자기중심적인 남자와 자기중심적인 여자가 만나기 때문에 가정이 연애할 때 너무나 좋았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막 뜨겁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배우자끼리 어려워 싸우고 결국에는 이 자기중심성을 해결해야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결국에는 정답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우리 9가지 열매가 다 성품에 관한 열매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은 결국 주님께 복종해 나가면서 성품이 변화되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쓰셨고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항상 바라본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의 자기중심성 또 아내의 자기중심성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게 해소되는 거죠.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잘 설명했습니까? 탁월하게. 네네. 좀 책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계셔서 그런지 되게 한편의 긴 설교를 듣는 느낌이라 눈이 좀 뻑뻑하네. 왜 이렇게 뻑뻑하지? 좋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네네네. 훌륭한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듣는 느낌이어서. 자, 우리가 그래도 더 얘기하면 책을 안 사시니까 아니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 거 같아요. 아니 재밌어요. 책이 재밌습니다. 뒤에 얘기는 신천편입니다. 그렇죠. 뒤에 얘기는 사실 더 실제적인 분이에요. 19금 얘기가 있다고요? 돈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요?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마데카손 이 책 읽으셨죠? 네. 읽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 안에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되게 재밌게 공감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만한 이야기들인데 담아주시니까 공감도 많이 되고 목사님이 진짜 고민하시고 분투하시면서 사셨구나. 지금까지 살아오셨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또 제 삶도 좀 반성하게 되고 저는 얼마나 또 분투하고 살고 있나 어리시잖아요. 살고 있나 목사님을 한 번 더 좀 존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데카손 역시 정답을 얘기해줘서 내가 늘 좋아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개방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먼저 개방해 줄 때 아내도 자기 개방하고 남편도 자기 개방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먼저 어려움을 드러내 줘야 되는데 자기의 어려움을 뭐 솔직하게 다 드러내 주셔가지고 너무 그리고 우리 같이 책 읽지 않고 책 읽기에 전형적인 우리 책책의 우리 구독자로서 오늘 어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역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밝히고 결국 부부 생활도 제일 근본이 되는 거는 서로의 감정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제일 큰 포커스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우리 환타는 사실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집사님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하더라고요. 이게 다 저희 목사님 덕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좋고요. 갑자기 죄송해요. 다른 유기성 목사님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S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3일교회 다니면서 3일교회 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제 결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 주님을 매개체로 소통할 때 참 뭐 이게 뭐 부부 문제가 됐건 뭐 사회 경제가 됐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너무 금방 훅 지나가지고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니
한 22년 그래도 살았잖아요. 네. 사실 다 경험을 했어요. 진짜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진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책이 먼저 좀 나와서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았다면 사실은 조금 이제 나오는 이 가정에 대한 책들이 너무 이렇게 딱딱. 산술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딱딱하죠. 먼저 답을 정해놓고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좀 보다가 사실 좀 안 봤어요. 좀 이렇게 뭔가 실용적이지 않다. 오히려 세상에서 파는 그런 자기계발서가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책을 저는 사실 2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나도 조금 더 아내와 건강한 그러니까 좀 덜 다투고 힘들 때 같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저도 아내가 왜 그럴까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아내는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뭐에 화가 났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아내가 정말 나중에 알았죠. 너무 힘든데 독박 육아하고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되게 미안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주세요. 지금 하시고 계신 당신 사랑합니다. 리틀즈도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좀 누구나 좀 다 읽었으면 좋겠고 이미 연차가 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본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로서 우리 장사나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 책을 통해 진짜 어려운 가정에 성령의 손길이 깃든다면 그것으로 전 충분합니다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2세를 열심히 책을 사주십시오. 2세가 나가서 많은 가정에 성령의 손길이 2세가 나가서 그걸로 3세를 낳으시고 죄송해요. 3세가 아니고 셋째를 낳으시고 벌써 3번째 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우리 작가예요. 우리 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좋은 책들을 한국교회에 남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나오는 족족도 책책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 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